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귀를 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짤막한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은데도 참 약해요. 보면요. 예, 그죠?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얼마나 약한지 빌 바도 모른대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마땅히 빌 바도 모르고 연약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대신 막 기도하고 있다.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 얼핏 보면 다 강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몸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뭐 심령 상태도 뭐 믿음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떨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교회를 쭉 섬기면서 보면 그동안에 환우가 없는 때가 없어요. 끊임없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참 질병 앞에서는 우리 다 건강하게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사실 모르죠. 내일 일을 우리 모르듯이. 또 그러냐 하면 유혹에도 참 약한 것 같아요. 유혹에도 모든 사람이 다 조금만 유혹하면 인생이 처음 시작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유혹에서 넘어졌죠. 뱀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 우리도 너무 많은 경험을 해봤고 또 의지력 뭐 우리 가운데 의지가 아주 강한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의지가 아주 약한 분도 있어요. 근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요. 저는 언제 가장 이 좀 좌절을 느끼냐면 저라는 사람의 너무 이렇게 그 의지가 참 약하다 하는 게 언제냐면 이 밤에 라면 이 어쩌다 TV를 보면 꼭 그 시간에는요 짜장면 아니면 라면들을 먹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이길 때가 많죠. 먹고 나서는 후회하죠. 그게 이제 우리인데 참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뭐 새해를 들어서 우리들이 마음의 결단도 하잖아요. 금년에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려야지.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 금년에 다른 건 몰라 내가 성경 말씀은 꼭 내가 정기적으로 매일 읽어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그게 며칠 못 가서 또 무너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물론 맞아요.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한 거로 자꾸 졸고요.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연약하긴 다 똑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다르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뭐 영적인 거인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꼭 네거티브하게만 볼 건 없고요. 정반대로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너무 강하면 성령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되잖아. 근데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 작은 자로 있으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힘내십시오. 정말 언제든지 능력 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늘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기서 돕는다는 말을 보면요, 뭐 저는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원어의 뜻이요, 돕는다는 뜻이 이렇게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 도와준다, 함께 담당한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알았어 너 뒤에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워주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일 먼저 뭘 도와주시느냐면요,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본문 말씀에 따라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정말 우리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있는데 왜 그 중에서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건강할 땐 괜찮은데 조금 열이 나고 머리가 막 아프면 기도가 일단 안 돼.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냥 아이고 눕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지, 그때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죠? 뭐 그런 거. 마음이 좀 무거워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기도보다는 근심 걱정하고 한숨 쉬죠. 그게 우리죠. 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 영역 가운데 그런 거죠. 신앙생활에 긴장이 좀 풀려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건 우리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입이 뻣뻣하고 엎드리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말도 없고, 뭐 이런 경험 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있잖아.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평신도 때인데 정말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기도야. 기도가 잘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내 기도만 안 해도 된다면 내가 끝내주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던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모른다잖아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나름대로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도 몇 차례 드렸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까? 요새는 뭐 전화에 다 녹음이 되니까요. 녹음기가 되잖아. 한번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녹음 탁 해놓고서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소리내서, 그리고 기도 마치고 다시 리와인드해서 반드시 혼자서 이어폰 끼고 들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들으면 안 돼. 큰일 나. 부부지간에도 아주 정말 쪽팔릴 수 있어요. 내가 해놓고 나서도 얼마나 가짜는지 몰라요.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이걸 기도라고 하는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아버지 주여, 뭐 또 할 말 없으면 또 그냥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 보시면요, 우리 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 같지도 않은 기도, 뭘 잘못 구하는 거, 방향도 안 맞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들어보면 아니거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왜 어른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구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 이거 아닌데 그럴 때 오늘 그러니까 성령님을 들으시면 그걸 바꿔주세요.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우리는 이걸 구하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지,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나는 이거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온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도는 외상이 없어. 예, 기도는 부도나는 일이 없어.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구한 것보다 성령님이 구한 게 훨씬 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돕는다는 말은 함께 담당하다. 내가 같이 손을 맞잡고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하면 뚜껑은 열어야 뭐 하나님이 거기서 부어주신다는 거지. 예, 상은 차려놔야 내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다 밥을 놓을지 뭐 갈비탕을 줄지 뭐 찌개를 줄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차려주시는데 상은 피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정말 생명과 같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게으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해봐서 아는데요, 하다 보면 왜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냥 신앙이 컬컬한데 있죠,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안 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기도를 우리가 안 하니까 성령님은 그 안에서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답답해. 예.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 신이 안 나.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기뻐 춤을 추시기 시작하고 막 내 안에 막 그냥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고 막 응답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막 신이 나고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크다. 예,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대로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거를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이건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거기다 주야로 심히를 좀 심히 크게 썼어. 아시겠어요? 간구도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인데 거기다 심히가 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바울은 이렇게 심히 구했을까? 왜 기도를 심히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바울은 그 기도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로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정말 내가 생각과 상상보다 좋은 거로구나. 그러니까 심히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다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준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이건 안 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네. 아멘.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소중한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예, 만약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의 승리가 될 뻔했다. 예. 그 종교개혁이라는 거, 그 정말 그 천주교 그 교권 앞에서 한 사람이 1인이,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지만요, 대표자로 1인이 그 어마어마한 그 캐톨릭의 그 교권에 도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거의 그때는 뭐 거의 죽기보다도 더 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떨까요? 기도를 안 하면 정반대로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들이 있었죠. 각각 양편에. 예. 근데 그 두 강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둘 다 강도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 딱 한 번 해봤어.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어. 그걸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애는요, 옆에 있는 강도는 뭐 했어요? 아, 됐네, 이 말 하고서는 그냥 지옥 갔어. 그거잖아요. 기도 한 번 안 해서 망한 거잖아. 기도 한 번에 구원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한 번 안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예. 우리가 하는 대로 여러분, 아합 왕 시절에 그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습니까? 예, 엘리야라는 사람, 우리 다 알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온 땅에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답답한 게 난 그거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왜 엘리야 전에는 기도한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한 사람만 기도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만 듣고 보통 우리 기도는 안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 이전에 기도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물이 없어서 가무르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도 한 사람도 엎드려 간구했던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듣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답답한 일이죠.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여러분. 미리미리 좀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션이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여기서부터 잘 들으면 돼. 이제부터. 물론 지금도 잘 들었지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죠.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깊이 하고 뭐 다 떠나서 우리 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하겠어요? 하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분량.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얼마나 기도해야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 네. 우리는 다 각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에 대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왜? 내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항상 모자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100%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기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기도 그러면 늘 숙제 안 한 마음. 예, 뭐 일 좀 벌려놓고 마무리 안 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 떳떳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 그러면 왠지 좀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 예.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길게 말을 늘려서 하기도 하고 오래 하려고도 하고, 예. 또 어떨 때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냐? 아니에요. 예. 그 밑에 써 있네. 나왔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조건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큰 소리로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다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래 하는 거 좋아요. 예.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아요. 예.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예.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것은 그랬죠.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예,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예, 좋은 예가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인데 우리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채워졌다예요. 자, 그런데 고넬료는 그날 무슨 작정하고 금식하며 며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죠? 예. 그 고넬료가 그날 그냥 목을 놓아 울고 통곡하면서 눈물 거목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것도 아니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저 자기가 늘 하던 기도를 하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 길이에 있지 않고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상달되는 게 중요하다. 네. 또 비슷한 예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그냥 잡기 위해서 그 악한 법을 만들었잖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건 다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 이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자기 집에서 동편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딱 걸렸죠, 뭐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해.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예,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예, 어떻게? 그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거지.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예, 자기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15년을 연장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히스기야의 왕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바로 기도의 분량을 채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한 거야. 아멘. 예, 또 있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팔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상달이 됐고, 내리면 상달이 안 됐고, 예, 기도의 분량이 찼고 안 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올렸느냐 내렸느냐가 아니라 상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는요,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느냐 안 들으셨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들으실 때까지. 아멘. 예, 믿음을 가지고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울고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을 때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 쫙 이러니까 들어주시고, 예, 안 울면 이제 좀 더 우는 거 보고 해주자 이러시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아멘.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예,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응답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은혜 충만함을 받았으면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뜻대로 구하는데 성령님은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예, 응답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받으면 좋겠지. 그러나 안 돼도 은혜 충만히 임했어 내게.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찬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평강이 넘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이 사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예. 내 현실은 그냥 그대로인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정말 고민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늘 성전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 해에는 유난히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다가 정말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제사장 목사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자가 왜 술 먹고 와서 지금 이렇게 술주정을 해?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술 먹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나의 마음에서 평강이 임했다. 마음에 근심이 떠나고 그에게 평강이 임하고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임신했어. 예, 응답이 된 거예요. 먼저 임신, 배가 이만큼 나온 다음에 할렐루야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걱정이 있다면 아직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잖아.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응답받은 줄 알라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달려도 괜찮아.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평강이 임하신다. 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 내 기도가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찬송을 부를 때예요. 찬송을 부를 때 평강이 임하면 찬송 참 중요한 거죠. 유명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예요.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를 맞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누구 만나면 여보세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막 하소연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기도와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현실은 전혀 아닌데 마음에 미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속에 쌓이면 찬송하라는 거야. 아멘. 네, 찬송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들이 그 유명한 찬송가들이 있죠. 찬송가 중에서도 뭐 찬송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한 게 있잖아.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우리 자손까지 좋아하는 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잖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게 부르의 명곡 아니야 이거. 그죠? 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찬송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니야. 예, 그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정말 걱정 근심이 있으면 찬송 부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다 두려움이 생기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해도 좋고 찬송해 정말 찬송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그럼 내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 정말 안 되면은요. 그래도 우리 은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좀 기도회 때 좀 큰 소리로 기도를 했죠. 저도 그날 목이 좀 많이 상했는데 좀 그날따라 좀 부르짖고 싶었어요. 늘 그렇게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좋았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런 거야. 기도 이런 분들 있죠. 뭐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안녕하세요 하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분들이 많지 우리 가운데 솔직히. 그럴 때 그래도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주여의 주여. 아멘. 주여만 100번 해봐. 이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 근데 내가 주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100번만 여러분이 외치면 다른 거 안 하고 주여만 100번 하면 이제 그 전에 터져. 내가 책임질게. 진짜로 기도말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그 심령 간절함을 보신단 말이지. 중심이 가면 그 상달이 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하다가 안 되고 막 힘들면 찬송 부르라고. 아멘. 뭐 갈 길을 뭐 돌려다오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또 하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찬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좀 길어. 세 번째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이 되어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예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나 이거 정말 싫어요. 나 이거 정말 이 고통을 나는 원치 않아요. 막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결국 결론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할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그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만약 이런 마음이 막 나온다면 이미 기도의 분량이 차고 상달된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예. 네 번째 바로 뭐냐면 담대함을 갖게 될 때요. 담대한 마음. 예. 기도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아주 좋은 예는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현실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어떻게 조그만 애가 그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냐고. 현실 앞에서. 그잖아요. 목사님만 만나도 달달 떠는데. 그잖아요. 예. 그런데 안 그래. 왜? 기도의 분량이 찼어요. 예.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탁 붙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두려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그때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군인들, 로마 군인들 앞에 다 피하고 도망다가 숨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근데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들었잖아. 너희는 약속하신 바, 몇 날이 못돼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몇 명이 가서 모였을까요?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0명 가까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모이냐고. 그잖아요. 예, 우리가 뭐 장례식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해도 거의 다 가는데,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했는데 이해는 되잖아. 예, 그잖아요. 밥 먹으라고 해도 거의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 그거 받을 때까지 버티라는데 안 가냐고. 마가다락방에 미어 터지게 갔겠지 500명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은 몇 사람만 받았어? 120명. 중간에 380명 간 거에 못 버티고. 여러분,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다 두려운 거예요. 소리도 제대로 못 냈을 겁니다. 정말 쉬하면서 그냥 모여서 그냥 기다리려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뭐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들의 기도가 분량이 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담대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하는 뭐냐면 큰 기쁨을 가지게 돼요. 예,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임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해, 컬컬해 늘. 예, 세상 사는 게 팍팍해, 힘들어, 짜증나. 예,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이 무슨 짜증이 납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지. 뭘 만나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 우리가 이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만 채워지.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오래 하느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찼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믿어지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반드시 되어진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시면 아멘. 예, 뭐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한테 쪽지 하나 준 적이 없다고, 뭐 받아놓은 게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믿어줘. 확신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달이 된 거지. 기도의 분량이 찬 거죠. 아멘. 예, 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아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요 존재 얼만큼 연약하냐?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고 살아. 뭐가 좋은지도 몰라. 내 삶의 진짜 유익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를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들이 있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 손을 맞잡고 우리 혼자서 너 뒤에 가 있어 나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내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까지. 아멘.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현실은 응답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막 평강이 넘쳐, 은혜가 넘쳐. 그 막 평안이 와, 기쁨이 와, 찬송이 막 터져 나와. 아멘. 그러면 다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아멘. 담대함이 생겼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나 찬양 하나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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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요, 정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돕겠다고, 정말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시작만 하면 뒤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우리 마음을 결단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내가 정말 나의 기도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여 정말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님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성령님, 주여 정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작은 자로 약한 자로 그렇게 연약한 자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엽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도와주셔서 우리는 정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정말 진심으로 바라잡여 주여 나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늘 기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이제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또 엎드려 보겠습니다. 또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여 정말 내 기도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입니다. 귀한 삶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